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신자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하는, 완전히,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갈라지는 이제 다른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으로, 앞으로 모든 삶은 온라인상에서 대면하는 언택트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시간, 장소, 말, 문화, 이런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더 진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택트란 비대면, 즉 사람이 직접 마주대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는 개념의 뜻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방송국도 이제 방청객이 방송국으로 와서 방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방청을 하게 되고, 기업과 사람과의 연결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 또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언택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예배의 어려움을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요리사란 말이 있습니다. 요리사가 어떻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왜 배가 고플까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가 먹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려 하다가 자기는 밥 먹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배고픈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배고픈 요리사와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으로 쉬는 날이 없이 말씀을 맛있게 요리하지만 내가 먹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살을 찌우는 예수님만으로 힘을 삼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후 예배도 진짜 월요일부터 맛있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먹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먹어줘야 할 신자들이 다 돌아가면 허탈해지니 나의 배고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코로나19의 확산도 확산이지만, 이불을 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저에게 쉬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어떤 작은 마음의 생각을 주셔서 저의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안함으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분은 쉬도록 한 것임을 고백하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총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드셔서 말씀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한 말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매일같이 먹고 자고 지낸 사람들로 예수님이 어린아이 밥 먹여주듯이 정말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엉뚱한 것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는 말들, 미워하는 모든 것들만을 기억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면 이미 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요한서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도들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과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과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뭡니까? 이미 베드로 후서 이 3장 3절 말씀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3장 3절의 이 말씀과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말씀을 기억하여 마지막 때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코로나19를 무서워하며 제멋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금 코로나19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무섭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전염병을 무서워하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염병 위기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걸리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전염병에 핑계를 대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전염병이 더 크게 보이고,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전염병 나를 완전히 넘어뜨릴 것만 같고, 내가 꼭 걸릴 것만 같고,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과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믿음에서 떨어져가고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길을 잘 이겨내려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철저하게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안 닮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한 삶은 뭐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생명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삶으로 사랑을 베푸지 못한 생명의 말씀의 지식은, 즉 믿음의 지식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독소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결국은 독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독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한다면 전염병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고 이 마지막 이 시대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삶을 성찰하고 매일같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 회개하는데 이미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염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전염병을 하찮게 보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쉬고 식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찮게 여기지도 않고 신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기본 규칙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손을 잘 씻어야 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거리 확보를 지켜야 하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한 상식을 무시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니요. 믿음 안에는 상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 가운데 비밀을 숨겨 놓았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이 놀라운 소중함과 귀함을 배워야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이별을 준비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 말은 왜 그 모양으로 하니? 그것 하나 이해도 못 해주니? 그렇게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배를 꼭 드리지 않아도 나중에는 잘 믿게 되던데?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 뭐 이렇게 그렇게 충성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등등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신자가 신자에게 상처를 주고 조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상처를 준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신자에게 자꾸 상처를 받거든 마지막 징조인줄 아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8절 말씀 사람들입니다. 끼리끼리 당을 짓는 자고 육신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분별이 없다면 옳고 그름, 거짓됨을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거짓된 것도 옳은 것으로 알고 옳은 것도 거짓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걸로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이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말, 선한 말, 좋은 행동,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이나 홍수, 기후변화, 메뚜기 재앙, 경제위기,
성적 타락, 이런 것들만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종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교회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짧은 여행을 하더라도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 여행을 즐겁게 여행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준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 닥치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미래를 잘 준비한다면 이 세상을 즐겁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올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무조건 좋은 일만 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환난이나 고난이 올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1분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2분은 지금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모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마지못해 나와서 은혜를 사모함도 없고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성령이 없는 자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해야 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과 뉴스를 보면서도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란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케 하고 여러분이 들어야만 될 말씀만을 준비케 하셔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여금 먹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기도하는 것,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말씀입니다. 말씀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항상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애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애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기도할 때 답답하죠?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애언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삶.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행하고 준비되는 삶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행한다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지혜롭게 잘 준비된 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이기심과 자기 존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그저 자기만 힘들고 나만 애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하면서 살게 되니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큰 문제가 돼서 나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이 세상을 보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찾아 회개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내 눈을 넓혀 영원한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게 될 복,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